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사야 7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우리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세 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말씀을 저와 같이 처음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사야의 말씀은 시대적으로 남유다의 4대의 왕조에 걸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 4대 왕에 걸쳐서 이사야가 예루살렘 또 유다에 관해서 본 말씀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다스리다가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망하게 되고요.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그 나라를 통치하다가 또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586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망하게 되죠. 근데 이사야는 그 남유다에 있었던 선지자인데 그 남유다의 10번째 왕이었던 우시야부터 13번째 왕인 히스기야까지 이 4대에 걸친 왕조의 그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당시의 고대 세계는 아수르라고 하는 아시리아라고도 하는데요. 이 나라가 고대의 패권을 장악한 강대국으로 그 당시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남유다, 이스라엘 이런 지역들을 아주 강력하게 큰 힘과 군사력으로 위협하면서 계속해서 공격해왔던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그 가운데 국제 정세가 매우 혼란하고 서로가 서로를 먹고 먹히는 관계 속에서 이 남유다 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죠. 나라들끼리의 동맹과 연합 또는 배신과 전쟁 속에서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바로 그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사야 7장의 말씀은 남유다의 북쪽에 위치한 북이스라엘 그리고 그 위에 위치한 아람이라고 하는 두 나라가 이 남유다, 이사야가 있는 나라를 침공하는 것, 쳐들어오는 것에 대한 배경을 가지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두 나라가 유다를 왜 공격하게 되었냐면 당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위에 북동쪽에는 아까 말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를 장악하려고 하는 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북동쪽에서 아수르가 계속해서 남서쪽으로 아람을 향해서 북이스라엘 향해서 계속해서 위협하고 공격을 해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자신의 두 나라가 동맹을 맺고 그 동맹에 그 남쪽에 있는 남유다까지도 같이 연합해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대항하고 싶었는데 이 남유다는 거기 동맹에 가담하지 않고 자기 동족인 북이스라엘과 연합하지 않고 오히려 저 위쪽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손을 잡음으로써 이 위에 있던 두 나라가 남유다를 공격해 오는 장면입니다. 아하스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위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는데 이 남유다 왕 아하스는 아수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시에 어떤 나라가 가장 강한지, 가장 힘이 있는지, 군사력이 센지를 여러모로 살피다가 그 아수르 왕의 손을 잡고 아수르를 의지해서 살아야 되나, 남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하스 왕의 전략이었습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 이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열왕기 하 16장 7절을 보실까요? 이 7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비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말씀합니다. 아하스는 아수르 왕에게 저는 왕의 신하입니다.
왕의 아들입니다 라고 막 이렇게 비비면서 막 비벼대면서 지금 저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니까 제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애원합니다. 이 16장 7절 이하의 8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아수르 왕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이 아하스는 많은 조공을 그 아수르 나라의 왕에게 갖다 바칩니다. 또 이 아수르 왕과 남유다 사이에 국가 간의 주종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유다 왕인 아하스, 저는 아수르 왕 디글랏비레셀림을 왕으로 섬기고 제가 신으로 섬기고 할 테니까 그 왕께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조약을 체결했다라는 말이에요. 다윗의 혈통 중에 한 명이었던 왕이 아수르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언약이 있는 백성이 유다의 백성인데 그 나라의 왕과 백성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강대국의 기생충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이 8.15 광복절 기념주일인데요. 이런 이사야에 있는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 우리도 이 나라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바로 이러한 시대에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계를 어떻게 경영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인도하고자 하시는지를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이사야 본문 7장에 쭉 이어지는데요. 먼저 4장 말씀을 보면 이 두 나라가 쳐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 있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말씀하지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공격이 남유다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남유다가 지혜롭게 당시 가장 강한 아수르의 손을 잡아서일까요? 아니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약하고 아수르가 강해서 때문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9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서 말씀대로 그것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계를 다스리시고 운영해 나가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아하스에게, 남유다에게 전달하셨어요.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아하스 왕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나요? 잘 받아들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과 힘을 따라서 이것 붙잡았다가 저것 붙잡았다가 하면서 이리저리 계속 그렇게 휘둘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하스의 모습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아하스가 너무 안타까우셔서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보시면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세요. 1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세요.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징조를 구하라라고 요청합니다. 너는 내게 징조를 구해라. 깊은 데나 높은 데나 땅이나 하늘이나 아무것도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제한하지 말고, 한계를 두지 말고 너는 내게 구해라. 구해라라고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앗수르에게 또 찾아오셔서 이사야를 또 보내셔서 구하라고, 나한테 구하라고, 나한테 요청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끔찍히 아끼셨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버리고 떠나서 다른 왕을 섬기면서 다른 주인을 섬기고 살아가는 이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너 좀 나한테 구하면 안 되겠냐고, 나한테 구하라고,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라고, 그러면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하스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이어지는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그는 구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대답하지요. 우리가 앞에 이 역사적인 배경을 알지 못하고 만약 오늘 본문 이 부분만 읽었으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을지 몰라요. 야, 저 아하스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구나. 저 아하스 왕은 얼마나 예의가 바른지, 글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저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까 대단한 왕이구나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알게 됐지요. 이것은 아하스가 겸손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교만함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 이것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신앙의 모습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리 떨어져 버리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한 설문조사에서 이런 걸 봤어요. 부모님이 마음 아프게 하는, 부모님께 쉽게 하는 말, 쉽게 내뱉는 말이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하나 봤는데요. 대학생들이 이 설문에 참여했는데 저희 아이들이 점점 여기에 나오는 말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제 초등학생인데 말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5위가 이겁니다. 이따가요 라는 말이래요. 숙제 언제 할 거냐고, 밥 언제 먹을 거냐고 물어보면 늘 대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따가요. 이따가요. 그렇게 많이 합니다. 4위는 뭐냐면 몰라요랍니다. 부모님께 하는 말 중에 몰라요. 아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다 모른대요. 물어보면 아는 게 전혀 없어요. 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3위는 뭐냐? 3위는 아좀이라는 말이랍니다. 아좀. 이게 말입니까? 근데 이 말을 지금 저희 아드님께서 계속해서 많이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 좀. 뭐 말만 하면, 엄마가 말만 하면 좀 그래요. 2위는 뭐냐? 네랍니다. 근데 괄호가 있어요. 영혼 없는 네. 그냥 그렇게 대답하는 거죠. 근데 1위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애들을 보니까 이 레벨까지는 올라가지가 못했어요. 다행히. 대학생들이 아마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래요. 너무 쉽게 내뱉는데요. 그 1위가 뭐였냐면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는 말이었어요. 알아서 할게요 라는 말이었대요. 여러분들도 이 5위부터 1위까지 말들 집에서 많이 쓰시죠? 좀 그런 말들 많이 쓰실 거예요. 근데 1위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는 말이었어요. 무슨 뜻이죠? 맞아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건들지 말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관심 끄라고, 내버려 두라고, 상관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죠. 나중에 아마 이 얘기를 듣게 되면 부모로서 참 섭섭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아하스 왕이 아주 젠틀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12절에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굉장히 나이스하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 이면에 담겨있는 뜻이 무엇이죠? 바로 우리가 말한 것처럼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하는 그런 말이 담겨있죠.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생각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상관하지 말라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내 인생을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는 답이 그 문장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비단 아하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참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다양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시는 모습이 참 각양각색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그 방법도 다 여러분 각자에 따라 다르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깊이 만지시는 그 때와 시기도 다르고, 또 내용도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어떤 청년에게는 하나님께서 매우 급진적으로 회심하게 하셔서 굉장히 레디컬하게 삶을 막 바꿔가시는 청년들의 모습도 간혹 보게 되고요. 어떤 청년들을 보면 잔잔하게 꾸준히 하나님께서 조금씩 그 영혼을 만지시면서 그를 변화시키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어떤 청년들은 5년,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도 늘 똑같은 모습으로, 얼마나 그렇게 한결같은지 늘 그 정도로의 신앙만, 늘 그 정도의 믿음만, 늘 그 수준의 관계만을 맺고 살아가는 청년들도 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이 한결같아서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변화가 없고 기대할 것이 없어서 슬픈 현실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목회자의 고민은, 저 청년 모태신앙인데 저 성도가 저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왜 발전하지 않을까? 왜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 가지 못할까? 변화가 없을까?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서 가만히 그들의 신앙생활의 패턴을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근데 그 패턴을 가만히 보면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 너의 관계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2인칭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대하고 만나야 하는데, 이런 부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3인칭의 그 하나님이고, 나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에 대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초대와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귐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청년들을 부르시는데도 늘 괜찮아요라고 답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도와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하나님은 더 깊은 영적 교제를 원하고 더 깊은 사귐을 원하는데, 늘 그 영혼들은 괜찮다고, 이 정도면 됐다고, 그냥 가만히 계셔도 된다고 그렇게 벽을 치고 담을 쌓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에서 어떤 영역에서는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같이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어느 부분은, 어떤 부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동안에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왔어도 한 번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힘과 능력대로 내가 정리하고 적당하게 풀어가려고 하는 그 영역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처럼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조심스럽고
부담스럽고 때로 상처받을지도 모르니까 이게 나한테 이로울지 해로울지 계산하면서 선을 그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도 있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과 그 정도의 관계를 원하고 있지 않으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별일 없어요,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거짓된 신앙의 고백을 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 영혼에 만족함이 없다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내 삶의 사건과 일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실 때 여러분이 아하스처럼 따로 의지할 것을 놔두고 옵션을 두고 하나님께 거짓된 겸손으로 알아서 하겠다고 말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절대적이고 절실한 관계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더 끈끈하고 더 신실하고 더 절박한 관계를 맺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그 적당한 관계, 늘 똑같았던 그 수준의 관계, 그것을 극복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아하스에게 또 찾아오셔서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하스에게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이 패역하고 부패한 백성이지만 오늘 다시 아하스에게 오셔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면서 또 기도하라고 요청하시고 권면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에 내게 구하라고 요청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실까요? 저를 보세요. 아직 하나님과 관계가 서먹서먹해서 내가 하나님께 늘 거리감이 있고 기대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때 오늘 여러분 꼭 기도해 보시기를 바라요. 이 폭우를 뚫고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고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오늘 기도의 시간이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이어트 해보셨습니까? 하고 계시는 중입니까? 다이어트 하는 방법 가운데 제일 살 빼기 쉬운 방법이 뭐죠? 뭐죠? 운동 아니고요, 굶는 겁니다. 네. 다이어트 하기 제일 쉬운 방법은 굶는 것입니다. 먹지 않으면 빠지거나 찌진 않죠, 그렇죠? 먹지 않으면 빠지거나 찌진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굶어서 금식을 해서 빼는 살은 금방 다시 요요 현상이 찾아옵니다. 오히려 좀 굶었다가 보상 심리 때문에 더 폭식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 더 많이 먹게 되기도 하고, 또 이것이 자꾸 다이어트 했다가 요요 했다가 보상 받았다가 그랬다가 막 왔다 갔다 계속 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체중을 조절하고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기초 대사량이 높아지고 나면 동일한 칼로리의 양의 음식을 섭취해도 그것이 다 소화가 되고 살로 붙지가 않기 때문에 건강한 몸, 또 체중을 잘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초 대사량이라고 하는 것은 굶는 것으로는 절대 생기지가 않아요. 기초 대사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몸을 쓰고 움직이고 운동을 해야지만 이 기초 대사량이라는 것이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것을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영적으로 기도를 쉬게 되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섭취하게 됩니다. 아니, 목사님, 기도하고 교만하고가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 바빠서 기도하지 않고 제가 피곤해서 기도 못하는 것 뿐이지
저는 기도 안 한다고 교만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도를 쉬는 시간 우리에게 찾아온 교만은 우리 영혼의 기초 대사량을 계속 갉아먹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교만함 때문에 무너졌는데요, 다윗 왕 이전에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보면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교만이 그의 인생의 영혼과 삶을 완전히 갉아먹은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기초 대사량이 다 바닥에 나버려서 어떠한 환난이나 시험이 닥칠 때, 유혹이 찾아올 때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금방 픽픽 넘어져 버립니다. 남들의 말에 영적 기초 대사량이 잘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쉽게 흔들려 버립니다. 감정에 휘말려 버리게 됩니다. 믿음에 쉽게 무너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조금만 내 상처를 건드리는 말을 듣게 되면 분노하거나 낙담하게 되고, 조금만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금방 화를 내거나 도망가거나 피하게 되고,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걸 느낄 때 금방 좌절하고 실패감을 맛보게 되고, 무언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무기력하고 깊은 외로움 속에 빠져버리는지 죽고 싶을 정도의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영적 기초 대사량이 없기 때문이에요.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아멘. 영혼이 곤고해질 때 뭐 하라고요? 되돌아보라고 말씀하죠. 빨리 우리 자리를 되돌아봐요. 영적인 건강의 상태를 체크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이 왜 무섭냐면요, 교만하게 되면 내 영적 체크를 하는 것을 놓쳐버려요. 교만한 사람은 내가 빨리 이런 상황 가운데 다시 되돌아가야 할 것을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공고할 때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악한 길로 빠져드는 것을 말씀은 보여줘요. 그게 아하스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아하스라고 하는 이 이사야 7장에서 그가 거짓된, 위장된 겸손으로 거짓 신앙으로 교만하다는 것을 보았죠. 근데 그가 삶에서 그토록 의지했던 아수르가 아하스에게 영원한 성벽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역대하 28장 말씀에 가보면 28장 20절, 21절에 보면 그 아수르가 자신을 돕지 않고 재물을 바쳐도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제가 말씀 읽어볼게요.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까지 전부 다 가지고 와서 아수르에게 다 바쳤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러면 이 아하스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정신을 차리고 세상에서 이렇게 의지하는 것에 배신을 당했으면, 참패를 맛보았으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정말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의 도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 빨리 하나님께 와야 되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교만이 무서운 것은 그것조차 그에게 막혀버린 것을 보게 돼요. 이어지는 22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여호와께 범죄하여. 뭐라고 말씀하죠? 아하스가 곤고할 때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말씀하나요? 아니요. 그가 곤고할 때,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의지했던 것들이 무너졌을 때, 깨어졌을 때 그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데 돌아오지 못합니다. 왜요? 영적 기초 대사량이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께 묻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을 나와 너의 관계로 만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응답받았던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실패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찾지 못해요. 그 무너짐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해요. 오히려 더 범죄하게 돼요. 저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이 이런 비참한 인생 5년,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이 아하스와 같은 마지막을 맞는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다는 그 교만함, 하나님을 내 인생의 옵션으로 두는 그 영적 교만함, 하나님 앞에서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하는 그 교만함이, 기도 없는 삶의 그 교만함이 완전히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아니 그동안의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사건을 만드시고 어떤 일을 겪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감정을 막 이렇게 일으키실 때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나요? 그때 기도하셨나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영적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기초 대사량 그것을 잘 준비해 놓지 않으면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아프고 날마다 어떻게 해야 몸이 좋아질지를 염려하고 날마다 그것을 우상으로 삼아 살아가는 헤매이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이 했던 것처럼 젠틀한 기도, 나이스한 기도, 적당한 기도 오늘 또 하실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이 부분만 내어놓고 오늘도 그냥 이 정도로만, 여기까지만 했던 기도 오늘도 또 반복하시려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절박한 기도, 절실한 기도, 절대신앙으로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 그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지요. 오늘 그 기도 드릴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말씀하시죠. 구하라 주실 것이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이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는 오늘도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나에게 다 아뢰라고, 나에게 제발 도움을 요청하라고, 나에게 구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시간 믿으시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하스같이 비참한 신앙생활, 아무 능력 없는 신앙생활 이제 그만하고 내 하나님, 내 백성, 내 아들, 딸이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고백하고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 정말 깊지 못하다고 하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만큼 저도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제가 주님과 그렇게 교제하기 원하고 사귀기 원하고 3인칭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지친
나의 지친 삶의 순간마다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 감사하는 시는 내 주님께 간절히 원하네. 흔들리는 삶의 순간만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넘어지는 날 일으키십니다. 넘어지는 날 일으키시는 내 주님께 간절히 원하네.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것 드려 내 주님께 나가길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되리. 주만 바라봅니다. 세상 모든 유혹과 나의 짐 내려놓고 내 주님께 나가길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되리. 주는 사랑이십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1절부터 고백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나의 지친 삶의 순간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께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 나의 마음 감싸 안으시는 나의 마음 감싸 안으시는 내 주님께 간절히 원하네. 흔들리는 삶의 순간마다 흔들리는 삶의 순간만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넘어지는 나를 일으키시는 넘어지는 나를 일으키신 우리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내 주님께 간절히 원하네.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여 내 주님께 나가길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되리. 주만 바라봅니다. 세상 모든 유혹과 나의 짐 내려놓고 내 주님께 나가길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되리. 주는 사랑이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입니다.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여 내 주님께 나가길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되리.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전심으로 부르짖겠습니다. 세상 모든 유혹과 나의 짐 내려놓고 내 주님께 나가길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되리. 주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 우리
주님께, 오 주님, 주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만 바라봅니다. 세상 모든 유혹과 나의 짐 내려놓고 내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되니 주는 사랑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우리 절박하게 주님 앞에, 우리 절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동안에 적당히 했던 기도, 그동안에 모양새를 갖추며 했던 기도, 젠틀하게 했던 기도 말고 오늘 정말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저를 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저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하스같이 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여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못할 만큼 실패하고 무너져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그런 영적 교만함 다 내어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아뢰지 못할 것이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할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 줄 믿사오니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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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앞에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께 다시 구하며 나아갑니다. 내 인생 전부를 주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절박하고 절실하고 간절한 기도로 아버지 앞에 다시 섭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십시오.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이제 절박하게 기도합니다. 절실하게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부르짖으세요. 부르짖으세요. 주님 앞에 매달려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 시간 오직 주님, 오직 주님, 아버지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주님, 주여, 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예배자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고 또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우리의 주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움직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내 힘으로 하겠다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겠다고, 그렇게 그 정도로만, 거기까지만으로 살아왔던 신앙의 모습, 이 시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다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한 분만을 절대적으로 붙잡으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기로 결단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 삶의 자리를 능히 바꾸시고 능히 변화시키실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적 교만함을 물리치고 다시 하나님께 구하는 자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로, 절대 신앙으로 절박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